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편 65편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65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의 비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비결을 안 사람들, 주의 앞에 주를 기다리고 주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 또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는 것. 두 가지 그 비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 은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건 3절에 보니까 죄와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려고 해도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좋은 일들이 생기면 그 것들 가운데 빠져들기 쉬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성공과 정욕을 쫓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데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요. 세상에서 유명하게도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도 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뒤에 그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더 높은 명예를 구하고요. 더 많은 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요. 다윗도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점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아니라 게으러지게 됐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력했지만 죄 가운데 빠져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그 은혜 받을 때 은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좋은 것들이 함께 와서 그래서 죄악에 빠뜨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젊어 20대 성공이 인생의 실패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대단하게 잘 되니까 그것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차라리 이때 어려움을 만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하면 차라리 도움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죄악에 빠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자기 점검이 굉장히 철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역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병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면서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다윗도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죄에 걸려들었습니다.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치시면 좋은데 매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공할 때 죄와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것 기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실패하지 않으려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인간이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죄에 오염될 수가 있고 교만해질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뜰과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혼자 있는 것 가운데 오지가 않고요. 함께함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서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것을 기억하며 또 의지하며 의뢰하며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발견한 사람,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가운데 정말로 은혜와 영광과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